하도 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루를 지내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마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부터 오늘 읽은 10장까지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구약 즉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새 언약 즉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과 복음을 계속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더 집중할 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장차 올 좋은 일은 실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속죄 제사는요 일시적인 효력을 지녔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짐승을 통한 구약의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제도를 말씀하신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율법은 결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다시 새롭게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9절 하반절에서는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첫째 것을 해하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인의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예수님만을 참되게 믿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세요. 자,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또한 14절을 보니까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날 후로는 즉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신 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6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새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위협이 있기는 합니다. 현실과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세상과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샘솟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더욱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덧입고 오늘도 세상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악과 싸워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중 호우에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자,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